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히브리서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어떻게 접근해 갈 건가를 우리 살피면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봉독드린 3절까지를 그냥 개략적으로 그냥 살피고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풀어가기로 그렇게 하고 마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히브리서는 당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유대주의에 의해서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라는 것은 구약의 변질된 세계관이죠. 가치관입니다. 구약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구약이 무슨 유대주의를 가리키는 건 아니니까. 구약 자체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 신약과 조금도 손색 없는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구약을 정당하고 올바르게만 이해한다면 그것도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복음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건데 이 당대 이제 유대주의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 구약의 건물 성전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그림자와 이제 모형으로 주어진 거죠. 그림자 모형이라는 것은 실체가 오면은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제 새로운 진리가 오게 되면 모든 것이 개혁이 된다는 거죠.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몸이 나타나면은 그림자는 이제 몸이 온다는 걸 보여주고 진짜 실체가 나타나면 이제 그림자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림자를 보여주는 건 진짜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건데 당대 유대주의자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착각하고 율법이 진짜 가지고 있는 진의, 율법은 전부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었는데 그 진정한 복음의 진의를 깨닫지 못한 거죠. 건물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는 건물 성전이 아주 중요했던 거죠. 건물 성막도 중요했고 성전도 중요하고 거기 있어야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진짜 부활의 성전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로마서 1장 앞부분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부활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실 그분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분 안에서 진짜 영원한 우리가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건물이었는데 아직도 이제 그 건물을 붙들고 또 율법을 붙들고 있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그런 자들이 복음 신앙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나 유교가 우리 기독교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불교와 유교 믿는 사람은 그거야. 그 사람들 자기들대로 이방 종교의 잘못된 세계관 속에 사는 거니까. 기독교를 위협하는 것은 로만 가톨릭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기독교 안에 파고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이죠. 그게 기독교를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지 불교나 유교가 우리를 흔들어 놓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위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과 승리를 구가해야 될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유대주의와 잘 싸우도록 그래서 승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승리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되면은 안식의 땅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배를 하면은 이방 대적에게 패배를 하면 안식을 잊어버리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그것이 이제 사사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셔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신다 해도 되고, 기초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실제로 그 기초석 위에 모퉁이 돌에 이제 건물이 세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그 모퉁이 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죠. 모퉁이 돌 없이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는 그런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지체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건물, 신령한 건물을 지어 가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만 해놓으신 게 아니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걸 우리는 양육의 복음이라 하고, 그 다음 에베소, 빌립보 이렇게 등등등등 해서 빌레몬서까지 우리가 무장의 복음,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가 이제 투쟁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침내 계시록의 승리를 구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설립한 교회와 떠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양육하시고 잘 무장하게 해서 자꾸 잘 싸워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부터 계시록 그 바로 앞부분 유다서까지가 이제 신약 성경 전체 흐름 가운데 이제 투쟁의 복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투쟁은 무슨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육신적 투쟁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싸움,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파고들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뒤흔들어 놓는 그런 그 세속주의, 유대주의가 늘 파고들어 오는 거죠. 그런 그 그릇된 사상이 교회 안에 영적 세력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기 위해서 파고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유대주의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자, 다른 말로 또 말하면 공로주의자, 그런 겁니다. 그런 자들의 그 도전을 잘 막아내고 잘 싸워가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군사로 싸워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공략해 들어오는 영적 어둠의 권세들, 그것과 잘 싸워가도록 이 히브리서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전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잘 싸우려면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세 가지를 히브리서는 잘 정돈해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깨달으면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이런 것들과 싸워서 오직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죠. 첫째가 예수님의 신분상의 우월성.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우월한가. 천사보다도 얼마나 우월하고 구약의 모세보다 아론보다 얼마나 우월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그 사역상의 우월성. 구약에는 건물 성전에서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인간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제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가 영원한 성전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런 놀라운 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 우월한 사역을 하신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을 잘 깨달으면 진짜 복음적인 신앙이 나온다. 진정한 믿음의 삶이 나오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의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고는 우리 교회. 만약 이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 그 당시 유대교를 믿는 그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만 적용이 된다면 이걸 왜 읽어야 되냐는 거죠. 유대주의는 2000년 전에만 활동하고 그 교회를 흔들어 놓은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 파고들어오는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의식을 해야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만약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다면 유대주의에 감염이 된 거죠. 우리 다. 유대주의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게 병이 들고 스스로가 쇠약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되고 이런 그 전염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히브리서는 그 시대에만 2000년 전 시대만 중요했던 복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정말 놀라운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잘 투쟁을 하려면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르면 이런 내용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알면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분이 어떠하냐, 사역이 어떠하냐, 그를 믿으면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영원한 영적인 존재인데 그분을 우리에게 실감 나오고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알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물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나를 보면 누구를 봤다 그래요? 하나님을 봤지 않는 아버지를 본 거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건데, 그 아들의 그 신분과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우신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지만은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주의와 잘 싸우게 하시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존재임을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간을 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그렇게 알게 되면은 뭐가 정리가 됩니까?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가 정리가 또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잘 싸워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진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철학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신관이 정리가 안 되면은 자기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죠. 그럼 근본적으로 나를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건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정확하게 자기를 안다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 자기가 누구냐 말이죠.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역사 가운데 던져질 때는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던져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구약의 어떤 그 언약의 대상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성경은 너무도 리얼하게 폭로를 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나라를 세워준다고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까지 또 후손들이 이삭, 야곱, 그리고 나중에 12자손 이어져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 성취되기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허탄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여지없이 노출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런 존재야.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은혜로우신 분이고,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이 안 붙드시면 무능하고 부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부인을 속여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 약속을 이루려고 하가를 취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웃고 그렇게 하잖아요. 비웃고. 그런 그 모습을 그대로 노출을 시켜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그런 무능력과 어리석음을 노출시키면서 너는 너 스스로를 믿을 수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수 있는 존재.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자기가 믿을 만한 존재 같으면 자기를 믿고 살지 왜 우리가 누구 대상자를 믿겠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싸운다는 것, 잘 싸운다는 건 결국 잘 승리 생활을 한다는 건데, 잘 싸워서 승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려면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하신 분, 신관의 정립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없는 거죠.
내가 무능한 줄 알면은 염려 걱정 안 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분이 능력 많은 줄 알면은 그래서 정확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 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허탄한데 눈을 덜 기울이게 되고 얼마나 중요한 그 가치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한 유업이 얼마나 영원하고 놀랍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 이 땅의 가치들은 다 상대적인 거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고 영원한 가치가 별도로 있다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가 차근차근 설명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므로 나의 공로, 나의 어떤 행위의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게 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그런 그 정말 깊고 놀라운 그 진리가 담겨 있는데 우선 1장 1절 앞부분 우리 지난 시간 그 대략적으로 읽고 그냥 끝냈는데 조금 더 우리 오늘 심도 있게 우리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1절로 3절은 이게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1절에서 이 3절까지가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구약을 딱 근거로 해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오늘 이 부분만 오늘 이렇게 제대로 알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압축 파일이라 해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1절로 3절까지의 내용이 또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설립하고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거 참 이 편집도 기가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복음서, 이게 사도행전, 이게 그다음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되고 에베소서부터 시작되는 무장의 복음,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하는 투쟁의 복음. 근데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성경의 배치가 그 뒤에를 끌어가는 그 기관차처럼 성경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도 그러하고 사복음서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는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가 이 뒷부분을 전부 함축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에베소서가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나가잖아요. 에베소서가 이 단락을 전체로 끌어가는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복음 그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배치도 이게 뭐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하셨다고 믿고 정경 66권을 만들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니까. 히브리서도 히브리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등등등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이 앞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히브리서 전체가 그러한데 히브리서 그 전체 중에 오늘 1절로 3절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구약과 신학을 연결을 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는가. 이 부분만 우리가 충분히 알아도 이건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 이게 히브리서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처럼 인문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본문이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옛적에 하는 말이 호랑이 담배 묻은 시절 이런 옛적, 이런 막연한 옛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구약인 거죠. 옛적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을 하셨으니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 오늘 1장 1절 이 부분이 얼마나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제 서론적으로 다 정리를 했지만은 우리는 구약 없이 신약이 없고 신약 없이 구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신약을 공부하는 거지만은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전체를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딱 이렇게 매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옛적에 이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차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성취로 보는 거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성취인데 이건 우리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언약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걸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구약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부분들. 하나님께서 아담도 짓고 3대 언약도 하시고 선악과도 주시고 생명나무도 주시고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범죄해도 노아에게 또 언약을 하시고 방주를 지어줘서 물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그대로 계승시켜 나가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 셈 족속에서 택해내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시기가 역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부분으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식으로 계속 역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권으로 이렇게 통째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해서 아담을 공부한다 싶시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우리는 이걸 공부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지금 히브리서 여기를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쪽 있네. 이쪽을 공부해도 이미 우리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을 하시겠다. 이제 우리는 소위 말해서 계시의 절정 아니에요? 우리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전체 이걸 계시로 보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시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능력 많고 역사의 주인이신지를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걸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통해서 조각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파편적인 조각이 아니고 그게 한 역사가 뒤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점진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사무엘 상하를 공부해도 자손 언약, 땅 정복, 그 다음 통치,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전체 점점 진행하면서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영원하심과 자비하심을 점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가게 성경 공부를 할 것도 없는 거죠. 예배 시간 오면 말이죠. 갑자기 요한복음 5장 몇 절 이렇게 몇 절 했다가 그 다음 주에 가면 갑자기 출애굽기로 가니까 그걸 정신이 사납다 그럽니다. 그럼 여기 했다 저기 했다 이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질 않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이 구약 전체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배경을 삼고 있는 거죠. 옛적에 여러 부분과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게 전부 다 여러 부분들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단절되거나 파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점진적이고 전체적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양, 여러 부분뿐만 아니고 여러 모양으로 예컨대 구약의 모세가 만든 성막이라든가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런 여러 다양한 계시의 방편들이 있어 왔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딱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포인트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언약을 이루신다 이런데 오늘 히브리서 신약에 오면은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중요한 고유명사인데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 여호와가 그 아버지라는 건 원천이요, 능력이요, 주권자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한 아버지에게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어머니가 많지만은 아버지라는 게 그런 거죠. 아버지로부터 모든 그 한 집안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생물학적 시도 아버지부터 시작이 되고, 그 전부 그 모든 한 그 집안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출발이요, 원천이요,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그 쉬운 비유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 아버지의 모든 생명과 권한을 다 받은 자를 아들이라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건데, 다윗이 그 자기 솔로몬한테 그 왕권이 계승되면서 사무엘 상하에서 이 나라가 내 아들을 통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대권을, 그의 아버지의 왕권을 그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다윗의 그 왕권을 솔로몬이 이어받아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하 그 다윗 언약에서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집을 짓게 되고 그 집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그걸 인용을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하겠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냥 쉽게 아버지의 대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이 있다 칩시다.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산이 있다 칩시다. 그걸 누구한테 그대로 그 상속권을 줍니까? 상속권을.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다. 그럼 그 상속권이 누구한테 그대로 가느냐 말이죠. 그대로 아들한테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 권한이 없죠.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 계시에서도 우리 상속이라는 문제, 아버지의 어떤 주권과 권한이 다른 사람은 그걸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어떤 병고를 당했다. 그런 건 두말할 것도 없이 아들한테 가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너무도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체라는 의미, 그 아버지의 주권이 그대로 상속된다는 의미, 그런 것들을 함축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든 날 2절에 이 모든 날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담으로도 표현하고 노아로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모세를 통해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표현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함축한 딱 하나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아들이 이 다윗으로 말하면 왕권을 다 부여받았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 죄가 정결하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름도 공부하고 역사서도 공부하고 뭐 시가서도 공부하고 여기저기 공부해도 구약에 그 모든 것을 응축을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데 모든 게 집중이 되고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진리를 알게 된 거죠. 그분을 안다는 건 아버지를 아는 거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 왔고 아들로부터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게 요한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아들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진리를 터득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아들을 알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그저 주신 분이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막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하나 남는 것은 구약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고 이렇게 생육 번성했고 가나안 땅이 정복되었고 다윗이 나라를 이루었다. 그걸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모두 구약의 부분이요 모양들이란 말이에요. 다양한. 그걸 많이 안다고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분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했지 않았어요. 그 구약 모두를 읽고 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않으면 그건 구약을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2절 보십시오.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부터 다 종말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지금 다 종말의 시대를 산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다 종말의 시대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때는 그 아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는 진리를 이제 터득한 거라요. 구약은 그 아들을 설명하기 위한 여러 방편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들을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갑니다. 이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설명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설명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7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가 한번 보십시오. 7가지로 설명하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은 신약 성경 전부 다가 필요하고 그 신약 성경 전부 다를 우리가 잘 공부하면 7가지의 이 엑기스를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걸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면 진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정말 우리가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만유가 뭡니까? 만유라는 게 뭐예요? 만유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 골로새서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골로새서의 기독론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마지막에 종결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분 한 분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며 살아가라고 이 땅에 우리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뭐죠? 아버지로부터 그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 아까 분도 설명한 대로 아버지에게 어떤 재산이 있다면은 아버지가 죽으면 그게 몽땅 아들한테 그대로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아들 열어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나눠주느라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예수님이 독생자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한 분이 몽땅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만유를 가진가 하고 내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이 복음적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유의 상속자라 하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 사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아들에 대한 설명, 7가지로 오늘 착착착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뭡니까? 지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하심은 영적으로 우리한테 고스란히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어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만유의 예수님이 상속자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에게 어떤 유업을 주시는가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주셨으니 이것이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만유의 상속자로 이 만유를 주실 뿐 아니라 예수께 붙은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건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어떤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불로초가 아니라 뭐를 먹어도 기껏해야 100년도 못 가는 우리가 영광을
그 누리겠다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 땅에 최고 무슨 뭐 재벌이 됐다 치십시다. 그래서 뭐 없는 것이 없다 치자 말이죠. 재벌은 그 돈 관리한다고 쉬지도 못합니다. 분초 단위로 바쁘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시간 여유도 있잖아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 재벌 진짜 그 회장들은 하루를 시간 단위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분 단위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산답니다. 할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 돈 많으면 뭐 할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한 세속적 사람들이 바라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것들이 기껏해야 100년이고 그런 것들이 그 세상의 부귀고 영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셔서 우리가 물려받게 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은 그건 변함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과 풍요함 그건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감이 좀 잘 안 와요. 사실은 천국이 참 좋다 그래도 그렇게 실감이 얻을 때는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물질적으로 설명하면 좀 실감이 얻을 때는 나요. 내가 갑자기 어떤 아버지는 별로 돈이 많지 않았는데 연락이 왔는데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무슨 거부다 말이죠. 근데 그분을 잘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작은아버지라는 게 발견이 됐다 칩시다. 그래서 그분의 몽땅 수천억 재산이 우리 가족들한테 몽땅 상속된다. 이러면은 지금 우리가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아글아글대고 하는 이 모든 걸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죠. 이건희 씨의 모든 재산이 우리 장한종한께 성도님께 주어진다. 이러면 우리가 복잡할 게 별로 지금도 복잡한 것도 없지만은 하여튼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어떤 부분은. 근데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그 재산, 신령한 그 부요함. 이게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가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통해 설명하십니다. 밭에 가서 그 보화를 샀는데 그 천국 하나님 나라 비유에 그 밭이 너무도 좋은 걸 알고 전 가산을 주고 다 샀다는 거 아니에요. 전 재산을 주고 우리에겐 재산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밭에 좋은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내 모든 재산을 주고 그걸 샀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천국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는 가치는 이 땅의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좋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진짜 좋은 걸 알아야 이 땅의 수단적인 것들은 그렇게 많이 고민 안 하게 되죠. 진짜 좋은 걸 발견하면. 그러니까 아직 진짜 좋은 걸 발견 못하면은 수단적인 가치, 종속적인 가치 갖고 밀고 땡기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복음은 우리한테 영원한 가치를 허락합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이 땅에서 세속적인 사람들이 또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부귀, 영화, 인기, 온갖 것들을 다 누린 솔로몬이 진짜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그것이 다 하나님 배우는 수단에 불과했구나. 그것이 목적적이지 않구나. 그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고 걷어가시는 것들이구나. 사실은 나중에 되면 이 땅에 다 끝납니다. 우리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종결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자꾸 깨닫게 되면은 이 땅의 것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하다가 점점 진짜 자유를 얻는 거죠.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를 창조할 때 예수님도 같이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잠시 살다 가셨지만은 실제로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었고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가 창조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그의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조주의 뜻이 그대로 우리 피조 세계에 우리가 반영이 되고 우리는 그분에게 의해서 지어진 존재일 뿐인 거죠.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는 창조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하는 게 성경에서 가장 궁극적인 그 목적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모든 계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한 5대 속성의 영광을 이 땅에 이렇게 드러내시는 건데 그 하나님 그런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그의 전능성, 그의 신실성, 그의 주권성, 영원성, 그 자비성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들인데 그 영광의 광채니까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 빛이 이렇게 비치지 않습니까? 태양 빛이 발산되잖아요. 우리가 낮에 이렇게 나가서 이거 환한 빛이 비치면은 그 빛을 보고 뭐가 있다는 걸 아는 겁니까? 태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가지고 그 빛을 진짜 이렇게 발산하는 그 실체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는 그 영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의 광채라. 이 신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표현들이죠. 또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이 형상이라는 것은 카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복사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아들은 누구를 닮습니까? 그 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아버지를 닮은 그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뭐 하나, 둘, 셋,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저놈은 그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형상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는 것은 그 본체를 그대로, 판박이 하듯이 그렇게 그 본체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절정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지탱하고 섭리하시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며 기동하며 우주가 이렇게 운행하며 이 세계사가 지금 진행되며 이게 다 만물을 지탱케 하시고 섭리하시고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침에 이렇게 신문을 보지 않아요. 이렇게 아침에 신문을 보면은 중요 기사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알고 이 다섯 번째 나오는 이 만물을 붙드시며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신문을 보면은 그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지면 세상을 보는, 세상을 해석하는 그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 예수를 너무 경직되게 이렇게 믿어가지고 뭐 TV도 보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자꾸 막 이렇게 성경만 보고 막 이렇게 성경은 뭐 절대적으로 봐야 되죠. 교회도 절대적으로 주일날 오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감을 가지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되면은 세상 만사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이렇게 펼쳐도 한국의 정치, 중국의 정치 이렇게 펼쳐도 그게 단순 어떤 세상사로 읽히는 게 아니라 만물을 붙드시는 그리스도가 이렇게 역사를 해 가신다고 그렇게 읽는 거죠. 실제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아수르, 바벨론, 바하사, 헬라, 로마라는 이 5대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제국들이 멸멸을 합니다. 그때 아수르가 등장해서 막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게 전부 만물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남쪽 유다를 남쪽 유다로 되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제국들이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세상사를 그렇게 본다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붙드시고 역사를 지금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시각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관점을 하나님께 주신 거죠. 이제 절정으로 가는데 만물을 그렇게 붙드셔서 통치할 뿐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대적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주셔서 얼마나 좋은 나라를 약속을 했습니까? 만물을 다 통치하라고. 근데 첫 아담은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첫 아담은 실패하지만 이 첫 아담은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를 이기시고 사단의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그가 진짜 승리하신 분이죠. 그래서 만물을 통치할 뿐 아니라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지금 히브리서의 그 말씀도 유대주의와의 그 투쟁인데, 경계인데, 유대주의도 죄의 한 양상일 뿐입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죄는 그 범죄의 차원이 아닙니다. 남의 걸 훔친다든가, 살인한다든가, 그것도 물론 그 나쁜 일이지만은, 그건 드러난 범죄일 뿐이고, 죄라는 건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이거 따먹으면 된다.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가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처럼 모든 걸 자기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갈등, 모든 문제, 미움, 시기, 모든 건 그 뿌리를 파고들면 뿌리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생겨나는 모든 이 죄악의 열매들이 있다 칩시다. 그 모든 것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파고들면 뿌리가 딱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가는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진짜 투쟁의 대상은 늘 우리가 강조하지만은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가 세상에 어떤 무슨 어려운 일이라든가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투쟁의 대상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사도 바울을 옥중에 집어넣어놔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삶은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됩니다. 어려운 일이. 이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고난을 받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죄를 예수님이 정결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대적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다 물어봐야 되는데 뭐가 제일 사는데 힘듭니까? 네. 경제가 어려워서 힘듭니까?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힘듭니까? 뭐 힘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그렇게 힘들 수는 있어요. 알고 보면 그런 것들도 힘든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또 같이 사는 사람이 힘들게 나를 한다든가,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힘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힘든 거지. 진짜 힘든 건 뭡니까? 진짜 어려운 건 뭐냐고요. 아니,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진짜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죠. 고난도 많고, 우리한테 힘든 일도 많고. 진짜 어려운 게 뭐냐고요. 우리 연세 많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세상을 많이 살아왔으니까 그게 그 통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힘든 게 뭐냐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이 현대인들을 그렇게도 괴롭히는 우울증. 그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삶의 의미가 왜 잃어버리느냐? 이제 하나하나 추적을 해 들어가야죠.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 우울증이라는 걸 파고 들어가면은 삶의 의미를 상실했고, 왜 삶의 의미를 상실했는가 하면은 그 밑에 들어가면은 내 뜻대로 뭐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뜻대로 뭐가 막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립니다. 내 뜻대로 뭐 돈도 벌고 뭐도 하고 막 뭐가 건강하고 뭐 이렇게 되면 우울증 안 걸리겠죠? 근데 뭐 같이 사는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주고 힘들게 한다든가 뭐가 안 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 뿌리를 파고들면 똑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사람을 갖다 넣고 A라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 거하고 B라는 사람을 똑같은 환경 감옥에 넣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신앙의 계기가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 그렇게 되라니. 그건 왜 그런가? 문제의 뿌리가 밖에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의 뿌리가. 우리 인생과 신앙의 가장 힘든 대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의 뿌리가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미 십자가로 정결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의 근성,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하고 내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면은 그처럼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그냥 만족을 한다는 거죠. 범사가 하나님 주셨다고 이렇게 믿어지면 그건 내 타락, 내 죄성을 하나님 앞에 포기했을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절대적이고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라고 내게 지금 주신 환경이 말입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것일 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가운데 내게 주어졌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 잘 인정 안 해. 내 뜻대로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도 컨트롤도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래서 늘 갈등스럽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따지고 들어가면은 환경은 2차적이고 보조적인 것 뿐이지 실제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도록 죄 가운데 가둬 놓으시고 누구만이 이걸 해결해 줍니까? 십자가만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이 죄로부터 해방을 얻지 않아요. 죄로부터 해방을 얻으면 마음의 안식이 있고 이 자체로 그냥 마음의 평화를 얻어버리니까. 지금 내게 주신 것, 지금 내게 주신 가족들, 지금 내게 주신 교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고 있다. 십자가 앞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진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 분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왕권을 갖고 있으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 7가지 내용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실제로 우리 생활을 이렇게 견인해 나가는, 움직여가는 힘입니다. 이게 오늘 이 7가지 내용이. 진짜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되셔서 우리한테 영원한 기업을, 이 세상 전부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기타 등등등등 영광의 강체, 그리고 우리가 평생 싸워도 우리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그 죄악성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주신다.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잠시 누리게 해주신다.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가 하나님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바르게 알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누리게 되어 이 땅을 승리 생활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압축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왜 사는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죄악의 노예였던지를 알지도 못하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참된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죄에서 자유하는, 그래서 범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참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